이다랑이라는 분이 쓴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법, 부제는 내 아이를 위한 따뜻한 심리학 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책을 소개하는데요, 최근에 연령별로 필요한 책 소개한 것 기억나십니까? 네. 연세 드신 노인분들 위한 책 한번 소개했죠. 40대 50대 중년들을 위한 책 한번 소개한 적이 있고요. 지난주에 소개 뭐 했죠? 네, 90년생이 온다. 이 본당을 나가는 순간 급속도로 빠져나갑니다. 오늘은 아이들 또 육아를 위한 책 한 권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연령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한 책들을 좀 보시고요,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이의 반응, 행동,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그 아이들과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 속에 본의 아니게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임을 인지하면서 심리학 이론을 현실 육아에 적용하고 결합시킴을 통해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하도록 돕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자는 심리학의 여러 이론을 가지고 아이를 분석을 하는데요, 아이가 특정 행동을 보일 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러할 때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부모에게 이해시키므로 부모로 하여금 그 아이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면서 양육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책의 내용 가운데 우리 애는 왜 내게서 안 떨어질까? 라는 주제로 아이의 분리불안 증세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이 나와요. 저자는 태어난 아기가 엄마를 처음 인식할 때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엄마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의 자궁의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그 환경의 불편함을 느끼고 계속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울음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요, 부모는 그 욕구를 즉각적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그 과정에서 아기는 자신의 욕구가 민감하게 충족됨을 느끼면서 세상을 신뢰하기 시작한답니다. 아울러 부모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하고 돕고 편안하게 해준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내가 있는 곳은 믿을 만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6개월에서 8개월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준 그 주 양육자인 부모를 분명히 인식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의 분리불안은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대요. 아이가 부모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한 후부터 아이는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까 봐, 부모가 갑자기 사라질까 봐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분리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울러 부모 아닌 다른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오거나 자신을 안으려고 할 때 경계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낯선 이 불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들러붙습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 증세를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분리불안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분리불안은 크면서 자연스럽게 극복이 된다고 하고요, 엄마에게 강하게 들러붙어 있는 기간은 분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기간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특히 엄마가 좀 힘들지만은 아이를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컸는데도 분리불안 증세가 계속되면 상담이 필요하고요, 진단이 필요해요. 아이는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라진 줄 압니다. 그런데 인지력이 발달하면서 상상력을 사용하여 눈에 안 보이지만 나의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므로 눈에 안 보이지만 불안 증세를 보이지는 않아요. 이러한 심리학적 이해를 우리의 영성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내면의 불안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인식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내면의 불안감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설사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며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며 평안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확실하고 신앙적 연륜이 깊어지고 영적 체험이 깊이 올라갈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더 깊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것은 아이의 인지가 발달하면서 부모가 눈앞에 안 보이지만 부모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음을 통해 불안을 느끼지 않는 현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서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영적인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나와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 관습에 따라 약혼하고 결혼을 기다리면서 동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관습은 약혼을 먼저 하고 1년 정도 지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동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당황스러움 가운데 마리아와의 약혼을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약혼 관계는 끊지만은 보호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참 착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심한 번민 속에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임을 말씀하고 그 모든 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1장 22절 23절 다시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언급한 말씀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인데 700년 전에 선포된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적용을 합니다.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결국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기는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말이 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영적 의미를 깊이 이해해 보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700년 전의 말씀을 지금 끌어왔잖아요. 그러면 700년 전에 선포됐을 때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언된 이사야서 1장에서 13장까지는 여호와를 배반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7장을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실패하는 기록도 나와요. 그 이후에도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은 계속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 깊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는 보존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에 대한 보증과 징조에 대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이 무슨 징조입니까? 왜 징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그 징조였어요. 근데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당시 이 말씀을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은 받았겠지요. 그런데 약 700년 후에 마태는 성령의 영감 가운데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 처녀의 몸에 잉태하실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신비하고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단어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임마누엘. 이거 알고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단어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임마누엘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의 문자적인 뜻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되어 있지만은 임마누엘은 호칭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다. 인카네이션. 오셨습니다. 거하셨습니다. 어디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임마누엘의 그 정신이 녹아 있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하심은 중요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오신 주님. 구원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함께 하려면 화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함께 하려면 화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함께 하려면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목이 나오고 회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신 주님. 임마누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받는 최고의 영적 복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동행의 역사입니다.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 죄악과 온갖 종류의 문제가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한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냥 옆에서 보신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오신 정도, 단순히 옆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든 애환을 함께 나누셨다는 말씀. 인간의 가난과 외로움과 고통과 탄식 그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셨다는 말씀.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인간이 되신 주님. 나와 함께 가난을 함께 겪으신 주님. 내가 헐벗을 때 같이 헐벗어 주신 주님. 내가 눈물 흘릴 때 같이 울어주신 주님. 여러분 이게 정말 함께함이에요. 그래서 함께함은 말만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몸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함께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정신 속에 녹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을 보면요, 밤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알리던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치고는 너무나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짐승들 구유에 누워 있습니까?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누워 있을 작은 침대 하나 없습니까? 방 하나 없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짐승이 먹는 여물통에 누워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같이 낮아졌다. 정말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시기 위해 철저히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내려오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셨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옷 입고 왕자의 옷을 입고 왕의 왕관을 쓰고 어떻게 그 가난한 천민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과 함께 하려면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친히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역사, 우리와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는 포기와 희생이 들어있었고 그것이 선행되었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함께 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내려놓지 않으면요 계속 부딪힐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셨어요.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남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정말 섬기려면 낮아져야 되고 정말 이해하려면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는 척 하는 거죠. 내 생각 고수하면서 남 이해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정말 사랑하려면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 안에 많은 장애물들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와 같이 노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율법의 특징을 보면 무엇 하지 마라, 무엇 하라 그랬는데 사랑의 원리를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사랑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야.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근데 아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자기 절제 아닙니까? 자기 통제 아닙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성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성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누르지 아니하면, 통제하지 아니하면. 자기 통제 없는 사랑은 없구나. 자기 비움이 없는 사랑은 없구나. 자기 포기가 없는 진정한 함께함은 없구나. 그렇구나. 주님은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내려오셔서 함께 하셨구나. 이게 임마누엘의 진정한 정신이었구나. 임마누엘의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었구나. 철저한 희생과 낮아짐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되었구나. 이러한 임마누엘 역사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임마누엘.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 사랑하며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함께 하라고 말씀하세요. 죄악된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선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문제로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은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것에 실패한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인은 왜 아벨과 함께 잘 살지 못했을까? 형제지간에 좀 잘 살지 못했을까? 왜 죽여야만 했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 모든 것은 죄로 인해서 뒤틀려진 본성, 왜곡된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사울은 왜 그리도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왜 장인어른과 사위가 좀 잘 지내지 못했을까? 다윗을 전면에 앞세우고 통치했다면 이스라엘은 더 부강해졌을 거예요. 사울 왕 시대에. 다윗은요 무패 장수 아닙니까? 패배를 모르는 장수였어요. 그런 사람 앞세워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죽이려고 했어요. 그 모든 것은 죄로 인해 뒤틀려진 본성, 왜곡된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교만과 완악함과 고집과 아지 편협한 마음이 아닐까요? 내 내면의 문제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과도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과도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사람과도 늘 틀어지는 것이죠.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면서 심지어 살의를 품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은 공동체가 집단적으로도 싸우고요, 국가적으로 전쟁을 일으켜 서로 죽고 죽이며 공멸을 자초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우리는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됩니다. 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전쟁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 이유는 인간의 죄악이고 그 죄악에서 나오는 인간의 왜곡된 욕망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잘못된 욕망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포항공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정치철학자 이진우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최근에 출판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착각이라는 책, 올해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어느 월간지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어요. 저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기퉁에 있는 어떤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질서를 바꾸고 나아가 세계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상당한 기간 동안 전쟁이 없어서 사람들에게서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마음이 줄었고 막연한 낙관론 가운데 전쟁에 대한 마음이 묻어져 있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낙관적 생각들이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저자는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 소설가가 있죠. 이분이 쓴 십자군 전쟁의 첫 문장을 인용을 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문제가 너무 얽혀서 도저히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선택한다. 맞는 말 같아요. 이준우 교수는 전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또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거나 좀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대답 내용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인류 역사는 수많은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다는 것, 지금도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류의 전쟁사를 여러분 들여다보시면요, 인간과 인간 사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역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론이 들어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싸우는 존재, 전쟁하는 존재입니다. 본성이 뒤틀려진 인간은 사람들과 사랑하며 선을 이루며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를 무너뜨림으로 결국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함께하고 겸손히 낮아짐으로 함께하며 돕고 섬기면서 함께 하거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1914년 7월 28일에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많은 지역들이 전쟁터가 되었죠. 당시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도 치열한 전쟁터였고요, 이미 수십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914년 12월 24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서로 죽고 죽이던 병사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함께 캐롤을 부른 거예요. 전쟁터에서 24일 밤에 서로 대치하고 있던 그때에 독일군이 함께 성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 독일군 쪽에서 성가를 막 불렀어요. 합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 군들이 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독일 군들도 자신들의 국가를 부르면서,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국가들 찬송가에 나오는 곡들 많습니다. 아시죠? 전쟁터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합창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밤하늘 바라보면서. 얼마 전까지 막 죽고 죽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일들이요 전선 곳곳에서 일어났대요. 어떤 곳에서는 독일군 쪽에서 사격을 멈추고 휴식 시간을 좀 가지자 소리 지르니까요, 영국군 안에 있던 테너하고 바리톤 출신 성악가가 있었대요. 군사들 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흉벽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그러자 양측 병사들이 막 다 따라하고.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십시오. 2014년에 영국의 조각가 앤디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만든 조각입니다. 크리스마스 휴전 동상인데요, 리버풀 세인트 루크 교회 앞에 저게 서 있대요. 영국군과 독일군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총을 내려놓고 축구 시합을 했답니다. 전쟁터에서. 저 가운데 공같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주변에 있는 빨간 꽃들이 보이십니까? 조형물인데요, 1차 세계대전 추모의 상징입니다. 붉은 양귀비꽃. 유럽에서는 11월 11일 되면 현충일로 지키는데 양귀비꽃을 여기에 부착을 합니다. 현충일. 1차 세계대전 추모입니다. 저 꽃은 1차 대전 격전지였던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 남부 들판에 흔하게 피어있던 꽃인데, 존 맥크레라고 하는 분, 캐나다군 참전 군의관이 그 꽃을 보면서 프랑드르 들판에서라고 하는 시를 적었어요. 그 시로 말미암아 저 꽃이 현충일 기념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붉은 양귀비꽃. 어떤 지역에서는 전선에서 서로 만나 악수하고 담배도 같이 나누어 피고 초콜릿과 술도 서로 교환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저런 모습, 초콜릿 나눠 먹는 모습, 담배 같이 피우는 모습, 그건 조금 이상하지만 하여튼 담배 나눠 피우고 술 같이 마시고 어떻든 교환하고 악수하고 이런 모습이 정상입니까? 죽고 죽이는 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때 현장에 있었던 양측 병사들이 만나가지고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서 싸우고 있죠?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근데 우리가 왜 싸웠죠? 도대체 왜 우리가 싸우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왜 갈등하고 있죠? 왜 싸우고 있죠? 왜 다투고 있죠? 우리는 왜 함께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간혹 무엇에 홀린 듯이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왜 다투는가? 인간은 왜 전쟁하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 크리스마스가 전쟁터에서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던 그들에게 잠시나마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 거죠. 잠시나마 제정신이 들게 한 겁니다. 제정신이 드니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무참히 죽이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함께 어우러지는 기적 같은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너희에게 갔는 줄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다 내려놓고 너희에게 갔는 줄 아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줄 아느냐? 말씀은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들도 함께 하거라. 너희들도 임마누엘의 사랑을 전하거라. 나와 함께 하자. 우리 함께 하자. 서로 함께 하자. 함께함으로 구원을 이루자. 사랑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치유가 되시고, 회복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의 본질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랑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